광고 말씀 먼저 드릴게요. 자, 우리 연말정산 필요하신 분은 우리 교회 그 단체 카톡방에 남겨주시면 연말정산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부터 그 열왕기상 17장, 18장 두 장을 한 5번이나 6번에 걸쳐서 영적 전쟁의 중심으로,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유명한 장이죠. 그 갈멜산에서 850대 1로 그 전쟁하는 그 전쟁 전부터 제가 한 설교를 5-6번 할 테니까 집에 가셔서 17, 18장을 한번 읽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 10절에서 20절까지 오늘 전체 보겠습니다. 한번 빨리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뭉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해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해봅시다. 네, 해봅시다. 네. 해보려고 할 때 많은 공격이 있지만 한번 또 일생에 2019년도 내가 무지하게 해보내다 또 이런 경력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 말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살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들을 다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 수밖에 없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들은 잘 살아야 합니다. 못 사는 게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잘 사는 것이 정상이에요.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잘 산다 그러면 돈 많이 번다라고 하는데, 돈 많이 번다고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잘 사는 건 잘 살아야지 잘 사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도 잘 못 살 수 있습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잘 사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제일 잘 사세요.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시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잘 계시는 분이세요. 잘 계시니까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잘 하십니다. 이걸 뭐 성경에서는 의다, 선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존재론적으로 잘 계시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게 뭔지에 대한 샘플, 원형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시는 것을 보면 그게 최고로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맥시멈이에요. 그것보다 더 잘 사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사는지를 보려면 어디 다닐 필요 없고 세미나 다닐 필요 없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그대로 흉내내면
인생은 그냥 그분이 복이기 때문에 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웰빙이에요. 웰빙. 하나님이 웰빙, 참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살면 여러분들이 웰빙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풍성한 삶, 영생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풍성한 삶을 산다 그래요. 자,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라는 말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자녀다 그 말이 뭐냐면, 내 아버지가 아무개다 그 말은, 이 자녀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나도 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의아해했잖아요. 저 아버지가 요셉이 아니냐, 목수의 자식 아니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수일을 하면 자식도 목수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무엇을 하는 것을 알면 아버지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하는 가업을 물려받아서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의 직업을 보면 아버지의 직업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세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예수님도 일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요.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을 행하지 않는 것 보니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했던 일을 해야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는 것 보니까 욕심대로 사는 것 보니까 야, 마귀라는 아버지가 욕심대로 사는데 너희들이 욕심대로 사는 것 보니까 네 아버지가 마귀 아니냐? 이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아버지와 자녀의 개념이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지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니까 그의 자녀들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니까 너희도 이 세상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섬기시니까 너희도 이 세상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것을 우리도 그대로 행하면 아버지가 잘 살듯이 우리도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아빠 말을 듣고 살기 때문에 잘 산다, 복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빠 말을 듣고 살지 않는 사람은 교회 다녔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아버지의 말대로 행하는 사람은 잘 사는데 아버지의 말대로 안 사는 사람은 목사건 장로건 집사건 못 살아요. 그러니까 누가 잘 사냐? 아버지의 말대로 사는 사람이 잘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잘 삽니다, 여러분. 목사님, 제가 2019년도에 아빠 말대로 살았는데 망하면 책임질 거예요? 뭐 책임까지는 어떻게 못하겠지만 잘 살아요. 네. 책임질까요? 근데 1년 안에 또 잘 산다라는 게 결과가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몰라요. 그게 이제 결과가 20년에 올 수도 있고 자녀 때 올 수도 있고 3대째 1000대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지란 말을 하지 말고 한번 살아보시라는 거죠. 그럼 잘 살아요. 자, 세상에서 아빠 말대로 안 살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아빠 말대로 안 살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세상에서는 잘 산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잘 산다는 말을 안 합니다. 못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세상에서 세상 말 듣고 세상의 지혜와 꾀를 따라서 물질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잘 사는데 그들의 삶의 이면, 내면에 깊이 들어가 보면 못 삽니다. 웰빙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관계가 엉망이에요. 부부간에, 자녀간에, 대인관계 속에서 관계가 엉망이라 돈은 많은데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나름 법대로 살아가고 또 대인관계를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우리가 딱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은데 잘 살지 않아요. 일단 아빠를 모른다는 자체가 잘 살지 못해요. 아빠를 모르면요, 그의 인생은 목적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없다는 자체가 돈은 많은데 잘 살지 못하는 거예요. 허무합니다. 허망합니다. 아빠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두렵습니다. 외롭습니다. 특별히 목적이 없는 인생은 그 인생이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휘황찬란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웰빙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아빠 말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잘 살지 못하는데 거꾸로 아빠 말대로 사는 사람은 잘 삽니다. 여러분, 아빠 말을 듣고 사는데 재정적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삽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재정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아빠 말을 듣고 사는데 재정적으로 풍부합니다. 근데 풍부하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풍부한 것을 떠나서 아빠 말대로 사니까 잘 사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오늘 설교를 안 하는데 이걸 가리켜서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자족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여러분 이해 잘 하셨어요, 예전에? 나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가난하거나 풍부하거나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은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데, 그 성취되어지는 과정 속에 때로는 하나님이 가난하게 할 수도 있고 부하게도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족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가난하면 당황스러웠었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풍족할 때도 있는데, 가난하건 풍족하건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족하는 비결을 인생 속에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나에게 좋은 것들을 이루어 주시면 그것은 마침내 선이라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은 좋은 거라는 것을 아는데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는 그게 좋지 않게 느껴지고, 때로는 가난을 통해서 좋은 것을 이루시고 때로는 부한 것을 통해서 좋은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고,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치하고 계시다면 찬양할 수 있는 힘, 감사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분의 에너지, 말씀 자체가 에너지라 나에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나도 이루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 했어요? 아빠 말대로 사는데 가난해도 말대로 살면 잘 사는 거고, 아빠 말대로 살다가 부자인데 부자 때문에 잘 사는 게 아니라 아빠 말대로 사니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잣집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친구들이랑 노는데요. 자, 저기 중인이 저 건우 잘 들어봐요. 부잣집 아이가 있는데 친구들이랑 노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아니, 부잣집 아이가 있어요. 제가 지금 부잣집 아이예요. 왜 또 못 산다고 그러세요? 부잣집 아이가 있는데 밖에서 놀다가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럼 이 아이가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못 사는 게 아니잖아요. 부잣집이에요, 이 아이는. 근데 지금 어찌 하다 보니까 지금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해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빠가 없는 사람들은 지금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잘 산다 못 산다 그래요. 근데 제가 부자인데 이렇게 부자인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오늘 친구들이랑 노는데 돈이 없어. 그렇다고 얘가 막 주눅들지 않습니다. 얘는요, 당당함이 있어요. 아빠 자녀들은 없어도요, 안정감이 있고 당당함이 있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자신감이 있어요. 눈빛이 달라요. 표현력이 달라요.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요. 왜? 뒤에 아빠가 부자기 때문에 지금만 없는 거지, 난 집에 가서 갖고 오면 수천만 원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빠 없는 사람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자신의 상황과 상태가 막 변해요. 없으면 큰일 났다, 있으면 와, 없으면 죽었다,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아빠가 있는 사람은 그게 상관이 없어요. 없어도 잘 살고 있어도 잘 산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자족이에요. 근데 이걸 사도 바울도 배웠대요. 가끔은 내 인생 속에 3년, 10년 동안 어려운 시기들이 지속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때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과정을 통해서 그때도 잘 살았고 못 살면서도 또 잘 살아도 잘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잘 살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건 없건 하나님의 자녀는 풍부한 것입니다. 이 말은 진짜 있을 것이 있으면 잘 산단 말이에요. 따라해 봅니다. 진짜 있을 것이 있으면 잘 사는 것이다. 그럼 있을 것이 있어야 된다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잘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6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참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무슨 정신병자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마치 세상 사람들이 이 얘기 들으면 저 사람 정신병자 같네?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겉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지금 무명해 보이고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받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은데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은데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한 자 같은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만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좋은 말씀을 받은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김으로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없는 것 같으나 수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이러한 삶을 사도 바울은 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고 다닌다라는 것은 사람들을 가장 부유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때로는 가난해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안에는 생명도 있고요, 복도 있고요, 그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없을 때 저 사람은 돈 많고 나는 없어도 인생의 삶의 목적을 알려주면 내가 그 사람을 돕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 좋은 게 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죽어라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말씀을 관심 있게 보고, 그 말씀 안에 좋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누리게 되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헤매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의 좋은 가치를 다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당당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나는 부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사실을 안 것입니다. 자,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네,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라는 말씀을 지난주부터 제가 하고 싶었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서론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문맥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냐면 10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습니다. 자,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선교할 때 빌립보 교인들이 돕다가 잠시 멈췄는데 다시 에바브라 디도 편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다라는 것을 가리켜 10절에서는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다시 싹이 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 전구절은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헌금을 드림으로 그 사역을 도왔다라고 말을 한 이후에 19절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이해를 하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기 때문에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운다라는 말이지만, 단순히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 그 헌금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풍성한 것들을 채운다라는 말이 아니라, 자, 한 구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보다는 더 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같이 크게 시작. 19절 바로 전에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이 말은 너희들이 주건 안 주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이 풍부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선교비가 있건 없건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부하다.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 헌금입니다. 이것을 받았으므로 지금 내가 풍족하니 이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는 이 말이 중요해요. 자,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할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들이 다시 멈췄던 선교비를 냈습니다. 근데 이건 단순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만 도운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가리켜 지금 사도 바울은 해석을 하기를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이건 보통 어디에 쓰는 용어예요? 문구예요?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문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운 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을 도운 것이 아니라 그건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 행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도운 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을 도운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위,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인데 그 예배하는 행위가 얼마나 이뻤으면 하나님이 흠양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자꾸 사람들은 뭐 헌금 뭐 드리라 그러면 뭐가 채워주겠다 그러면 과거에 하도 많이 상처받고 하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설교를 듣자마자 귀를 확 닫아버리는데, 저 지금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 성경 말씀 있는 거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잘 듣고 여러분에게 적용하세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데, 이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어떤 문맥에서 나왔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운 건데, 이건 단순히 사도 바울을 도운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따 끝나고 찬양을 이거 하고 싶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을 할 건데,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최고의 소원은, 수요리문답 1문도 이야기하지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인생은 살도록 창조되었고요, 그렇게만 살면 하나님이 모든 복을 그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거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다시 반복하지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비슷한 말이 나오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뭐예요? 자, 여기 다 보세요. 방송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뭐예요? 너희 몸을 드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몸을 드리지 않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걸맞는 예배다. 영적인 예배라는 게 합당한 예배다, 이성적인 예배다, 이렇게 좀 번역이 되어 있어요. 걸맞는 예배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몸을 안 드리고 간다, 이거 예배 안 드렸다라는 말이에요. 이 뜻이.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당연히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이루실 때 내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지정의로 내 몸을 이렇게 드리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 드린 것 위에다가 받아서 풍성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도 내가 이렇게 드리지 않으면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린다라는 개념을 바친다라는 개념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마치 교회에서 뭘 드리세요 그러면 또 바치래? 근데 이게 지금 그런 상처들이 성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강 집사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팟빵 다 들을 텐데, 월요일만 되면 듣던데, 교회에서 안수 집사가 되면 성전 건축을 해서 5천만 원씩 내라 그런대요. 그러면 그런 것들 몇 번 당하다 보니까 이제 이 드리는 거에 대해서 알러지, 거부 반응이 생긴 거예요. 드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드리면 나는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닌데 자꾸 바치라고 하고 바친 것 가지고 잘못 오용하고 사용하니까 성도들이 드려봤자 필요 없네라는 이 부정적인 인식이 든 거예요. 근데 이 드린다라는 건 상당히 좋은 개념인데, 마치 이건 바쳐서 내가 손해보는, 바치면 그것 가지고 남 주는, 다른 일 하는, 오용되어 버리는, 잘못 사용되어지는,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드린다라는 말에 알러지가 있어요. 이번 주 최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 성교 헌신 예배를 드리러 목사님이 강사로 초빙되어가지고 성교 이야기를 쭉 하고 이렇게 헌금 얘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성교 헌금 얘기를 딱 하는 순간, 그 전통교회에서 교인들이 말씀을 그렇게 잘 듣다가 갑자기 땡땡해지더래요. 어떻게 그렇게 인상이 바뀌는지 모르겠대요. 헌금 얘기를 입에서 떼는 순간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면서 목사님을 째려보고, 그래서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를 바꿔버렸대요. 그 정도로 이 드리는 거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헌금 얘기하면 물질에 너무 민감한 거예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동안 얼마나 교회에서 목사들이 물질을 잘못 사용했으면 성도들이 드리는 일에 이렇게 알러지가 있을까 할 정도로. 여러분, 만약에 올 한 해 2019년도에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골프
악플을 쳐야 되겠다, 등산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을 운동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드립니다. 그렇죠? 시간 드려야 되죠. 물질로 등산 하나 하더라도 등산복 장비 몇십만 원 드려야 되죠. 몸 드려야지 운동이라는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2019년도에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드린 사람 있죠. 시간, 몸, 물질을. 그럼 운동은 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채워지지 않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운동하는데, 취미 활동하는 데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뭔가 들여서 그것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안 드리고 자꾸 받겠다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거든요. 근데 운동한테는요, 그만큼까지 안 드려도 돼요. 진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 운동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받는데, 운동하는데 수십만 원 투자하는데 말씀 받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원리가 똑같아요. 근데 드린 만큼 그걸 얻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올해 여행을 가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돈 수백만 원 투자할 거고요, 시간 왕창 투자할 거고요, 몸 걷다가 투자해야지 여행이라는 즐거움을 얻는 거잖아요. 여행 간다 그러면서 안 드리면 못 얻잖아요.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드린다라는 개념 알겠습니까? 교환 씨? 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면 그게 기쁘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반대말로, 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전혀 몸을 안 드리면 예배 안 드린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말라기서 읽어보세요. 말라기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네 안 드렸어. 너네 같은 그런 행위, 나 꼴 보기도 싫으니까 성전 문 다 닫아버려 그래요. 하나님께 오는데 총독에게도 갖다 주면 총독이 싫어할 만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받으세요. 저는 거, 병든 거, 훔친 거 이런 거 드리면서 자기들은 근데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드렸잖아요. 누가 그거 드리래? 내가 무슨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무슨 정성, 만약 이방신처럼 피에 굶주린 하나님인 것처럼 아니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정성을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몸도 안 드리면서 자기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위가 뭐였냐면, 저 사도 바울이라는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 선교 사역을 할 때 그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기 위해서 드렸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예배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을 드리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그렇게 드리면 안 돼요. 이걸 가리켜 합당한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합당한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려면 뭘 드려야 합당한 예배예요? 몸을 드려야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옆에 있는데 오늘 저기 면접을 보러 간다고 해요. 근데 자녀가 면접 보면서 슬리퍼 하나 딱 끌고 반바지 하나 딱 입고 후드 딱 걸치고 이렇게 가서 어디 가냐? 면접 보러요. 야씨! 면접 보면 그렇게 가면 안 돼. 너 큰일 나. 정신 미쳤어? 이럴 거 아니에요. 면접 보는데 합당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 만나러 가는데 완전 이쁘게 하고 나가면 그것도 별로 합당한 게 아니에요. 야, 그렇게까지 하면서 만나러 갈 필요 있었대 이래요. 뭔 말인 줄 알겠죠? 하나님께 나가는데 몸을 안 드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면서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요. 하도 다 답답하니까 야, 니들이 하는 짓 총독한테 한번 해봐. 총독도 그거 안 받는데 나한테 그걸 드려 지금? 문 닫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예배가, 이 예배가 무너지면요, 하나님 복을 하나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게 아니라, 복을 못 주시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예배가 뭔지를 모르고 드리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수많은 복을 받지를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걸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실 것을 믿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나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무슨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자꾸 목소리가 커지네요. 팟빵 들을 때 시끄러울 텐데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 하나가 우리 목표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언제 정교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몸을 나쁜 거에 드리면 내 몸이 나빠지는 거예요. 좋은 데 드리면 내 몸이 정교해지는 거예요. 내 몸의 가치는 말씀 앞에 계속 나를 드리면 내 몸이 계속 말씀처럼 정교해지는 거예요. 올 한 해는 내 시간과 물질과 돈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한번 드려보고 말합시다. 연말에 그냥 가지 말고 드려보고, 나와 우리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실제적으로 보세요. 드린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이 그 가정 속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예,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부흥사처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싶은데, 안 하다 또 하면 저 사람 왜 이래 또 그럴까봐. 내 몸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정교하게 만들어주세요. 그 시간 사용부터 올 한 해 바꿔야 돼요. 다른 데 자꾸 시간을 들이던 습관 있잖아요. 여기다가 자꾸 들이세요. 말씀 보고 말씀 읽고 사람들 돕고 사람들이 필요 채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다 들여보세요. 몸이 점점점 정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맛보지 못했던 희한한 하나님의 영생의 맛을 보고 복을 맛보기 시작하고, 희한한 감정이 들기 시작하고, 꿈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비전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14절부터 17절까지는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14절 보세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 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을 도운 것을 참으로 잘했다라고 하면서, 나를 도운 것은요,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자,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면서 뒤에 구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내가 없어서 너희들이 나한테 주니까 고맙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도와준 것은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요,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풍성해졌는데, 그럼 빌립보 교인들은 손해보고 사도 바울만 풍성해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게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열매라는 단어가 뭐냐면 상업적인 용어인데, 그대로 원문에 투자로 얻어지는 이익 배당금이에요. 뭐라고요? 투자로 얻어지는 이익 배당금. 그러니까 자, 빌립보 교인들은 저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선교 헌금을 보내면 사도 바울만 좋은 게 아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거 없어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빌립보 교인이 아니라 에베소 교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돕는 게 빌립보 교인들한테 좋은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내가 도와야 돼가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도우면 사도 바울도 풍부해지고 너한테도 그게 이익 배당금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써요. 풍성한 열매다. 네가 사도 바울을 도운 것은 마치 투자한 거다. 그래서 너희에게 그 이익 배당금이 생기는데 그걸 누가 줍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잠언서에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사도 바울을 도와주면 이게 투자에서 받는 이익 배당금이라 이건 결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채워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네, 그 이야기하는 너희들에게도 이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구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역사입니다. 세상에서는 바울은 없고 빌립보 교인들이 많아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도우면 바울은 플러스가 되고 빌립보 교인들은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은데 안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받았고요. 근데 바울도 받았지만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도 지금 누군가를 말씀으로 돕고 있기 때문에 바울도 도왔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이익 배당금을 받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을 도왔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이익 배당금을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냥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만 집중해서 그 필요에만 집중해서 그 일만 하면 나의 모든 것들을 거기다 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투자한 것만큼 이익 배당금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돈을 아무데나 다 쓰면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사용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말이에요. 따라하십니다. 필요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 필요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필요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집중하면 내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시는 삶을.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채워주니까 뭘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날도 성경부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돼요.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이 뭐 하고 싶으실까 거기에만 집중하면 돼요. 자, 아버지 마음 찬양 있잖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가 바라보고 아버지의 눈이 가 있고 아버지 마음이 가 있는 그곳에 나도 가 있어서 아버지가 하고 싶은 그 일을 내가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이쁜 내 자식 그러면서 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천군천사를 동원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사탄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계속 채우라고 우리를 꼬드깁니다. 행복을 위해서 네 욕망을 돈으로 채워 넣으래요. 행복은 사도 바울이 사탄의 공식을 그래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돈으로 이 욕망을 채워 넣으라는 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돈을 계속 채워 넣으면 우리 안에 만족이 있나요?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채워 넣어도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이 세상은요. 여러분, 50년 동안 한 달에 200만 원씩 지출한다면 얼마가 필요할 것 같아요? 50년 동안 한 달에 그냥 먹고 사는 200만 원씩 필요하면 12억이 필요해요. 그럼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년 동안 얼마가 필요해요? 24억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평생 돈만 벌고 밥 먹다 돈 벌다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살려면 50까지 살았어요. 은퇴했어요. 100세 시대 살려고 이제 50을 노후 준비를 하려면 12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못해요. 완전히 돈의 노예가 돼버려요. 갭 투자하고 뭐 주식, 그것밖에 로또 이런 것밖에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전혀 못하고 또 그것도 안 잡히고, 설사 돈이 잡힌다고 해도 나의 욕망을 채워주지 못하고 잘 살지 못하고. 성경은 네 욕망에 집중하지 말고 네가 무엇을 할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거꾸로. 그럼 하나님이 네 필요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사명만 감당하면 하나님이 너의 필요를 채워주신대요. 여러분, 인간의 필요는요, 내가 원하는 걸 채우는 게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드리는 게 내 필요예요. 이거 이해가 하셨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내 필요라, 말씀을 따라 살면 내 필요가 거꾸로 채워져요. 그런데 내 원하는 내 욕망을 채우려고 살아가면 내 필요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Understand? 네. 다른 사람의 필요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 그런데 내 필요가 채워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에 집중하는 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거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세상 논리와 완전히 반대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필요에 집중하면 그 자체가 내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내 필요예요. 올 한 해는 자꾸 이제 올 한 해 시작됐으니까 내가 원하는 데 집중하지 말고, 내가 뭘 원하느냐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것에 집중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나의 몸을 자꾸 들이다 보면 이게 손해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만큼 그 말씀을 나에게 가져오게 돼서 그 복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 논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지세요. 그렇게 살면 반드시 그 이익 배당금이 여러분에게 2019년도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2020년도에 떨어질 수 있고요, 여러분 자식에게 다 떨어져요. 저는 솔직히 우리 할머니나 아버지가 투자한 이익 배당금을 계속 누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될 수 있는 놈이 아니에요. 뭔가 저쪽에서 투자를 다 해버리셨기 때문에 나한테 이익 배당금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은혜야? 내가 왜 이런 걸 누려야 돼?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계속 떨어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면 여러분에게도 그게 떨어지고요, 여러분 자녀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신명기서에는 어디까지요? 1000대까지 축복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 드렸으면 1000을 주버리세요. 그 작은 믿음 보시고 기뻐하셔서.
희한하게 와이프 잘 만나고 남편 잘 만나고 하나님이 희한하게 저는 꼴을 보면 잘 될 놈이 아닌데 희한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길을 바꾸시고 틀어주시고 해서 그냥 인생에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아무리 아빠 말 안 듣고 사는 사람 용 쓰고 지혜 쓰고 막 자기가 잘 살려고 하는데 계속 막혀. 인생이 안 돼요. 인생의 저주라는 건요, 성경적 저주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그 사람은 진짜 저주받은 거예요. 지금도 인생이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자식 삶 가운데 계속 간섭하시는데 보니까 그 엄마 아빠가 참 믿음으로 사신 분이야,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만 다녀서 안 됩니다. 왜 우리 아빠가 뭐 장로인데 우린 왜 이래?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대로 살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나는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가난해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빌립보 교인들을 붙여주십니다. 빌립보 교인 아니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빌립보 교인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면 큰일 날 뻔했네, 내 차례 올 뻔했네 이러지 말고 저 앞에서 빨리 도와서 다행이네, 내가 저 사람만 안 도왔으면 내 주머니에서 돈 나올 뻔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 일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욕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네 이러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을 오라는 이익배당금이 계속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저는 누렸으면 좋겠어요. 누리면 우리 교회가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이 돕기 시작해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찾아온 것이 뭐냐면 성경은 결핍이라고 이야기해요. 결핍, 모자람, 아버지 떠난 인생, 둘째 아들의 삶은 결핍이에요. 그 결핍은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결핍은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돈이 결핍을 채워주진 않아요. 오히려 그 모자람을 돈으로 채우려고 한 사람들이 돈으로 채웠는데 오히려 관계가 훨씬 악화되어져서 더 결핍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돈 없었으면 안 싸웠는데 돈 때문에 가정이 파탄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결핍과 모자람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결핍은요, 안 돼요. 모자람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단순한 원리 하나 붙잡으세요. 여러분,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 가죠. 말씀 잘하시네. 배고프면 어디 가야 돼요? 밖에 나가서 식당 가야 돼요. 모자라면 어디 가야 돼요? 은행 가야 돼요. 아니, 설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질문을 딴 사람한테 할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모자라면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식당 가고 아프면 병원 갔어요. 모자라면 부요하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모자라면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세상으로 나가서 모자람을 채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라면 교회까지 등한시 여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자랄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다 주시는데. 모자라는데 왜 저쪽으로 가요? 아까 배고프면 식당 가고 아프면 의사 찾아가고, 그럼 모자라면 당연히 부요하신 하나님께 나가야 되잖아요. 기본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그렇게 안 합니다. 아니, 신앙인들도 그렇게 안 해요. 모자라면 교회부터 끊기 시작해요. 나가는 횟수 줄이기 시작해요. 헌금 줄이기 시작해요. 다 줄여요. 그리고 뭔가 다른 방법으로 채워져서 뭔가 채워지면 또 이제 신앙생활 또 할 만한데? 이게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따라합니다. 모자라면 하나님께 나가자.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게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모든 필요는 아버지께서 채우십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필요는 아버지께서 채우신다. 근데 누가 이 필요를 채움받느냐? 필요를 채워주는 자가 필요 채움받습니다. 자, 결론이에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내 필요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나눔에서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나눔에서 공급이 돼요.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는 빼앗아야지 잘 산다는 건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 하나님이 내 필요 채워주고요, 다른 말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체가 내 필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면 내 삶이 희한하게 기뻐요. 필요가 채워지기 시작해요.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가 다 채워집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시선을 나에게만 집중하던 그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기 시작하세요. 거꾸로. 내 신세 타령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저 사람을 어떻게 섬길까?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룰까에 계속 지점에 거꾸로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는데, 미련해서 계속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냥 자기만 채워달라고 하면 오히려 가난하게 돼요. 여러분, 안 채워져요. 지금부터 여러분 적극적으로 올 한 해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눈은 어디가 계실까? 하나님이 뭐 하기를 원하실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손해보는 것 같은데, 투자해서 이익배당금이 생기고 그 이익배당금을 2019년도에도 많이 누리시고, 또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데 어떻게 사나 지켜보면서 기도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배우자 만날 때나 취업할 때나 인생길 살아갈 때 남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시온의 도로를 열어주심으로 놀라운 복을 여러분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해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